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나 보네요. 네,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못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오늘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또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덧입는 복되고 은혜인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왕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1절에서 이 나아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람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 나라의 그 왕의 군대의 장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시리아 왕,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가 전에 아람을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이 아람 전체 백성들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아람 왕은 바로 나아만을 군대 장군으로 삼았고 그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에게는 많은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하 중에 특별히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왕이 믿고 의지하고 신임하는 사람, 특별하게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가 바로 나아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왕이 나아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아만이 나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는 그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은 나아만의 편에 엄청난 재물의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그 선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재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왕에게 신임받고 사랑받는 신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날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던 그 선물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0억 원의 가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람 왕은 나아만을 정말 아끼고 인정하고 신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신하였음에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전쟁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가 전에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전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 백성들에게 전쟁용으로 그 아람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전쟁 영웅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시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10년 넘게 내전 때문에 경제 상황이 정말로 폭망한 나라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 전역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이 아람 왕국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But he was lep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데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그 성경의 본문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편의상 이 그러나를 넣지 않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는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나아만을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남부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에는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거칠 것 없는 그리고만 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그리고가 사라지고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로 아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힌 것이죠. 지금까지 쌓았던 그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이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의 인생의 그러나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만은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센병 현재는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인류가 정복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 한센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말 그대로 사형선고와 같은 병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고 실제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그 애향원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함께 목회하셨던 그 나병 환자들의 사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눈뜨고로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어떠한 공포 영화, 어떤 좀비 영화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얼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눈이 하나가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팔목이 절단되고 온몸이 고름으로 뒤덮여서 썩어 나가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을 구약 성경에서는 짜라하트라고 말합니다. 짜라하트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생기는 천형과 같은 병, 바로 나병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공교롭게 공동묘지 옆에였습니다. 이 공동묘지 옆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나병 환자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흰자가 없이 온통 흰자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그 나병 환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공포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공동묘지 옆에 있었는데 뭐 잘 가지 않죠. 공동묘지 여러분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문둥이촌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문둥이들이 니네 못 빼먹는다고요? 간을 빼먹는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간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간을. 왜 그걸 빼먹냐?
물어봤어요. 왜 간을 빼먹죠? 왜 생간을 빼먹죠? 간을 빼먹어야 그 문둥병이 나은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생간을 빼먹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병이 전염병이니까 그들과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한 말이 문둥이들이 간 빼먹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경상도 사투리 중에 문디가시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여러분 어원이 어디서 왔나라고 찾아보았더니 바로 문둥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못난 사람, 못난 놈을 가리켜서 문디가시나 문디 자식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살이 썩어져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누구도 그와 손을 마주잡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되어집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병은 그의 인생의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왕에게 존귀한 자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칭송받는 자이면 뭐합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나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군대 장관이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군인으로서 시작해서 군대 장관에 오기까지 그동안 넘었던 사선이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묻은 동료가 몇 명인지, 울면서 죽어가는 부하들이 눈을 감긴 것이 몇 번인지, 전장에서 차가운 새벽 니스를 맞으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날이 몇 밤인지 이루 말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 그리고 막힘없이 그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그리고가 사라지고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병이 찾아온 것이죠.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그러나를 보면서 원망도 했겠죠. 자신의 운명을 탄식도 했겠죠. 그리고 밤잠 못 하는 여러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전장을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스스로의 운명을 원망하고 잠 못 드는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에 그리고만 있었던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아흐라고 하는 그러나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일까? 나만 이렇게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은 온통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나만의 인생에 이 그러나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인연은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여러분 인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연처럼 나만의 인생에 나병을 보내시고 그 인생에 그러나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그러나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다가 그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녀를 그 여자아이를
자신의 부인을 수종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이 되어서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다시 말해서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예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사마리아에 사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 나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종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선지자가 누굽니까? 뒤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만의 인생에 그런 아가 없었다면 나만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 여종의 말을, 그 소녀의 여자아이의 말을 여러분 뭐 때문에 듣겠습니까?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 그러한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작은 계집종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게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몰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만을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복하는 자리로 완전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여종의 말대로 나아만이 왕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여러분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준 겁니다. 나만이 화가 났죠. 아니, 내 생각에는 종이 나와서 나를 맞을 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환부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지금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 성경은 나아만이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아만의 종이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일이면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아니, 우리나라 이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 훨씬 더 좋은 강, 훨씬 더 넓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 요단강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이 지금도 보면 그 강이 흙탕물입니다.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뭐 요단강이 엄청나게 한강처럼 넓은 강도 아닙니다. 좁은 개울 같은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그 흙탕물에 7번 들어가 씻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아랍 나라에 훨씬 더 깨끗하고 넓고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두고 이 흙탕물에 들어가라니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요단강 7번 들어가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은 순종했습니다. 말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들어가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한 분만이 신이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대부분은 그의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나타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이는 그 회당의 대표입니다. 회당의 건물과 기구와 성경을 관리하는 그 회당의 감독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는 3명의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 중에 가장 그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바로 그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그래서 회당장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통 유대인 중의 유대인입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절대로 그의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와 그의 상황을 볼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회당장이 나이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회당장이 나이가 많겠죠. 훨씬 많을 겁니다. 장로들 중에 대표입니다. 이 나이 많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 사회적인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보다 한참이나 젊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있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그토록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인생에 그러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만났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외동딸,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역시 그러나는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여러분 병원이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의원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그의 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야이로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 외동딸 하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회당장 당신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다니 하는 손가락질, 그 정죄하는 손길, 그 눈길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내 사랑하는 외동딸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에 그가 만난 그러나 때문에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끔 그러나를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 최고의 지성과 석학으로 불려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 그는 한국 최고의 석학과 지성으로 불려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1990년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평생 160권이 넘는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 최고의 석학이자 지성으로 꼽혔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고 절대적인 이성주의자를 자처했던 그 이어령 박사가 2007년에 갑자기 돌연 73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는 평생 그게 가지고 있는 철저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연의 주제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강연의 주제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7년 73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는 평생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73살의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그의 외동딸, 바로 이미나라고 하는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나라고 하는 이 딸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 사랑하는 딸, 외동딸은 아니죠. 아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으니까 이 딸 이미나 씨가 갑상선 암이 재발하면서 망막박리 증세라고 하는 병을 앓으면서 실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 인생에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도 교수이고 딸은 미국에서 검사이고 변호사이고 아들 하나는 영화감독이고 또 아들 하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 인생에 그러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흐라고 하는 그러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에서 이혜령 박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7개월 만에 그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지게 됐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망막박리 증세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눈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병입니다. 수술로만 해결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하지도 못하고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7개월 만에 그 병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이후에 2년 후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약과 그리고 가난을 위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효령 박사도 지난 2022년 딸을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그러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만 아니면 정말 살 것 같고, 이것만 아니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런 인생의 그러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절에 이번에 본가에 올라갔다가 큰아이가 있는 원주에 가서 그 군대에 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목요일 날 오후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건강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슈퍼에 갔다가 오셨다가 거실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75살의 나이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 발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그러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그러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그러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자녀의 그러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그러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러나의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러나의 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시간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그러나의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만이 만난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은 좌절이고 원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시간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러나의 시간은 그동안 계집종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간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귀로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면회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지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인생의 그러나를 만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픈, 가장 처절한 그러나를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은 인생의 그러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후반부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 인생의 그러나를 만난 욥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욥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어떤 훈련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믿는다고.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져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심해졌던 그 하나님이 선명해지게 우리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성숙함이고 여러분 믿음의 장성함,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러나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의 시간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면회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에게 귀로만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눈앞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붙잡고 내 눈앞에 생생히 선명해지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나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그러나, 어떤 분은 사업에 그러나, 어떤 분은 자녀에 그러나, 관계에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흐라고 하는 그러나를 만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만 같으면 살 것 같은 인생의 그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그러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를 정급감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게 하는 순종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시간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병이 회복되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엎드림의 시간은 달리다금의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욥과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흐의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갈망하시고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나병이 회복되어지고 소녀가 일함 같은 치유함이 일어나고 눈으로 하나님을 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